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17면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여러 관계를 맺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내게 좋은 느낌을 주고 내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내게 잘 해주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았을지라도 하는 말이라든지 행동이 내 마음에 들고 그 모습이 내게 아름답게 보여서 함께하고 싶어지는 그런 사람이죠. 반면 다른 하나는 딱히 내게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내 마음에 도저히 들지 않아서 피하고 싶고 웬만하면 엮이는 것을 꺼리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고 사람에 따라서 누구를 마음에 들어하고 들어하지 않는 것은 제각기 다 다르겠지만은요, 그래도 이왕이면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사랑을 베풀고 또 받는 이로 살아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4장 앞에 13장에는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살림을 나눈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많은 가축들로 인해서 그들의 목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니까 아브라함은 롯에게 따로 살 것을 제안했죠. 그리고 롯은 보기에 넉넉하고 평안해 보이는 요단 지역을 택하고 소돔 성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 지역으로 옮겨갔죠. 자, 그런데 소돔에 자리 잡은 롯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곤경에 빠지고 맙니다. 당시 가나안의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힌 소돔이 전쟁에 휩쓸린 것.
엘람 왕 그돌라오멜 자신의 동맹국들과 함께 요단 지역으로 쳐들어왔고요. 소돔 왕 또한 주변의 세력을 동원해서 맞서 싸웠지만 안타깝게도 싸움에 지고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문제는요, 이 와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이 북방 군대에게 잡혀갔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1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롯이 잡혀갔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질적인 문제로 자신과 갈등을 일으키고 떠난 롯은 둘째로 치더라도요, 상대는 휘하의 군사들을 이끌고 나온 왕들의 연합군이에요. 한 가문이 상대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 목숨을 걸고서 조카를 구하러 가기엔 어렵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나한테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데 무모하게 전쟁에 나섰다가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고 롯을 구하기 위해 나섰어요. 자, 14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롯은 아브라함을 서운하게 했겠지만은 여전히 아브라함은 롯을 사랑하는 조카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길러낸 318명의 사람들과 자신의 동맹인 마므레 사람들과 함께 롯을 구하기 위해서 달려가죠.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은 그냥 주인의 명령을 듣고 따르는 종이 아니에요. 만약 종이라면 이런 표현을 쓰진 않았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아버지의 역할을 했듯이 그를 섬기는 식솔들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여기고 길러냈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하고 훈련을 시키고 가문을 지킬 수 있는 용맹스러운 이들로 키워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 곁에는요, 그와 동맹을 맺은 마므레 사람들이 있었어요.
13절 하반절에 이들이 동맹한 사람들이라고 설명되는 이유는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이 전쟁에 나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롯을 잡아간 북방나라 연합군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네 성읍의 군대가 연합을 했으니까요. 아무리 적어도 5,000명, 10,000명 정도는 쉽게 넘지 않았겠습니까? 이에 비해서요, 아브라함 쪽은 자기 집에서 데려온 320명 정도의 아주 적은 숫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독한 사이라고 할지라도 5 성읍의 왕도 이기지 못한 그 강력한 연합군에 맞서서 이웃을 돕는다라는 것, 여러분, 무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므레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기꺼이 도우러 나섰다라는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도대체 아브라함의 매력이 무엇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아브라함을 따르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을 인자와 긍휼로 대했어요. 삼촌을 떠나 자기 이익을 찾아간 이 매몰찬 조카를 구하러 가는 것을 보세요. 세상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자기 손익을 계산하고 형편을 따라서 행동했겠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던 거죠. 마므레 이웃들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 끌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아브라함은 이렇게 점점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이지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의 매력이 또 있어요. 그는 그저 믿음만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사용할 줄 아는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람이었죠. 자, 15절에서 16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람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고 밤을 틈타서 기습하게 했어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여러 방향으로 공격을 받은 북방 군대는 당황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쳐부시고 후퇴하는 적을 쫓아가서 롯을 포함한 포로들과 함께 많은 재물까지도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딱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둘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구하는 기도는요, 말 그대로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보통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 구하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찾는 기도도 하라고 하셨어요. 찾는 기도란 어떻게 하면 이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찾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밤중에 여러 부대로 나뉘어서 기습하는 전략을 찾아낸 거예요. 세 번째, 두드리는 기도는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현실에 부딪히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실제로 부딪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5 나라의 왕들도 이기지 못한 북방 군대를 무찌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아브라함의 싸움,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요, 옛날 삼국시대 때 계백장군의 5천 결사대가 황산벌에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물리친 것과 마찬가지 일이라는 것.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이 북방 군대를 무찔렀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사방으로 퍼져 모두가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또 두려워했죠. 자, 17절에서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아멘.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했다 그랬습니다. 왜 안 그랬겠어요? 자신도 패배했던 북방의 군대를 물리치고 포로로 잡혀간 자기 백성을 구출해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이주해온 이방인이 아닙니다. 가나안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유력한 인물이 된 것이죠. 사람을 구하고 사람을 얻는 복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도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환영하고 축복했어요. 자, 19절에서 2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하매. 멜기세덱은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렇게 축복의 선언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적을 손에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권면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우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20절 하반절은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서 자신이 얻은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요? 왜 10분의 1을 주었습니까? 멜기세덱이 자신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18절 하반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는 출애굽 이후에 생긴 것이죠. 이스라엘의 최초의 대제사장은 아론이고요, 그의 네 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것보다 수백 년 전에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멜기세덱은 그냥 세상의 흔한 왕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도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분을 섬기는 자로 택하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알고 그에게 11조를 주었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준 거죠. 멜기세덱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100%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의 의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거죠. 지금도 그렇지만요, 11조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자칫하면 승리에 취해서 우쭐하고 교만해질 수도 있었지만 아브라함, 이 승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것을 깨달았죠. 내가 거둔 이 승리, 내 힘으로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이 11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의 자리에 오르거나 혹은 큰 성과나 업적을 거두게 되면 사람은 보통 교만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평가를 내리셨던 다윗마저도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며 영토를 넓히고 난 다음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벌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었죠.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솔로몬도 그랬고요,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던 아사 왕도,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키워졌던 우시야 왕도 모두 나라가 부강해지고 백성의 칭송을 듣게 되니까 전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멜기세덱의 말을 귀담아 듣고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실로 그는 은혜 앞에서 겸손했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진심이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자,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네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렛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려주고 빼앗은 재물은 당신이 가져라 라는 거예요. 이 승리는 네가 거둔 것이니까 당연히 맞다, 당연히 네가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이 제안을 거절해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자신이 소돔 왕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는 말이 있을까 하니 오로지 자신이 데려온 이 318명에게 들어간 것과 자신과 동행했던 마므렛 사람들의 목만 받아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아깝지 않습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칭찬과 보상을 모두 거절했어요. 왜요? 그가 거둔 승리는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뤄낸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세상의 왕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백성을 희생시키는 것도 감수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몫을 챙겨주고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나 혼자 독식하고 기뻐하고 내 것만 불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승리하고 기뻐하며 나누어 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나 개인의 안전과 행복에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이웃을 도우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에요. 진실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의 끈으로 허리를 동이고 인애와 성실의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